2017년 여름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연구. 거룩한 땅에 있는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성. 23주 1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8절.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10절.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어 좋고 넓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사도는 교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빛과 생명과 의와 거룩함과 같은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것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풍성은 측량할 수 없고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계시된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서 산출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고 누릴 때 그들은 그 풍성으로 조성되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천사들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분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지혜롭게 전시하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은 둘 다 두 종류의 생명, 즉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의 결합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상징하는데 그 풍성은 그분의 생명의 두 방면, 즉 동물의 생명으로 상징된 구속하는 생명과 식물의 생명으로 상징된 발화시키는 생명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거룩한 땅에 관해 무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떠나서는 성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은 땅에 있으며 땅이 없으면 성전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예표하는 성전은 땅을 예표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따라서 성전은 땅에 달렸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교회를 갖기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이 회복되기 전에 땅이 회복되어야 함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땅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타락하여 우리의 체험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체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단 땅이 회복되었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좋은 땅, 곧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누림을 위해 그들에게 할당된 유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하고 완전하며 완벽한 예표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실제화되십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9절까지에 언급된 좋은 땅의 풍성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넘치는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의 여러 방면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 땅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건축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 곧 표현이며 또한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성소, 곧 성전은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며 성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예표하며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23주 2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47장 15절.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부터. 18절. 동쪽은 요단강부터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것이 동쪽 경계니라. 민수기 34장 12절. 그 경계는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며 소금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이다. 좋은 땅은 서쪽으로 지중해의 물과 동쪽으로 사해와 요단강의 물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이 솟은 땅인 가나안 땅이 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그것이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좋은 땅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곧 높이 솟아오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좋은 땅의 북쪽에는 경계가 되는 강이 없고 그 대신에 높은 산인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헤르몬 산은 하늘들을 상징하며 바로 이 산으로부터 이슬이 내립니다. 헤르몬 산이 있어 높이 솟은 좋은 땅은 하늘들로 승천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두 바다와 한 강은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그분의 죽음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그분의 죽음의 범위와 영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그 땅의 양편 경계를 이루는 물 사이에 솟아있는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이 들어 올려지고 높이 솟은 땅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분의 풍성을 누립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은 좋은 땅의 경계를 독특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서쪽의 경계가 대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중해 연안이 서쪽 경계라는 뜻입니다. 그는 동쪽에도 바다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쪽의 바다는 대해가 아니고 사해입니다. 사해의 위쪽에는 요단강이 있으며 이 강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랴 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 곧 이집트의 강이 좋은 땅의 남쪽 경계입니다. 좋은 땅의 위치가 서쪽의 대해의 물과 동쪽의 사해의 물 사이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해에는 죽음 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대해에도 죽음을 상징하는 소금물이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의 예표에서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좋은 땅은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죽음으로 뒤덮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셋째 날에 죽음의 물에서 솟아나온 땅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떤 부분의 말씀들은 가나안의 좋은 땅이 높이 솟은 땅임을 지적합니다. 좋은 땅은 들어 올려진 땅이며 죽음에서 일으켜지고 높여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좋은 땅은 낮은 땅이 아니라 높은 땅입니다. 사해는 해수면보다 수백 미터가 낮지만 시온산은 해수면보다 수백 미터 더 높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좋은 땅이 높이 솟은 땅임을 가리킵니다.
좋은 땅의 북쪽에는 경계가 되는 강이 없고 대신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따르면 이슬이 헤르몬 산에서 내려와서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립니다. 이것은 은혜가 하늘들로부터 내려와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내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헤르몬 산이 있어 높이 솟은 이 땅은 하늘들로 승천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부활이 있을 뿐 아니라 승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물 위에 계시며 높은 산, 곧 헤르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3주 3일) 아침의 누림.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9절.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땅을 할당하는 것과 지파들을 각자에게 할당된 땅에 배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이 그림은 북쪽의 단부터 남쪽의 각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와 가까운 정도는 동일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이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 다음으로 그리스도와 가까운 이들은 레위인들과 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다음으로 가까운 이들은 왕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각 지파가 그리스도를 누렸지만 그리스도와의 거리는 달랐습니다. 지파들이 그리스도와 가까운 정도는 그들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들은 제사장들인데 이들은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백성과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다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좋지만 교통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레위인의 봉사는 필요한 것이지만 교통만큼 사랑스럽고 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을 위한 일꾼들이 세 번째로 주님과 가까웠습니다. 성은 신성한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통, 봉사, 신성한 통치를 유지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왕과 왕권이 있는 왕가가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의 기록에 따르면 성전은 성 안에 있지 않고 성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반면 성전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거처이며 성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모든 것들, 곧 제사장의 교통, 레위인의 봉사,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시키는 일, 그리고 왕의 직분이 모두 좋은 땅의 풍성으로 말미암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통과 봉사와 일과 행정과 왕의 신분과 지배 권위와 왕의 직분이 모두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데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누릴수록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그분과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서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단이나 가처럼 그분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분의 풍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그분 사이의 거리로 인해 그분의 경륜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사장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의 땅, 그들의 몫은 주님의 거처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들의 위치에 있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누가 단지파의 위치에 있게 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왕이 되기를 갈망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주님과 매우 가깝게 있도록 미리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쪽 땅 끝에 멀리 떨어져 있는 단지파가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매우 가까운 제사장들인 사독의 자손들과 왕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 안에서 우리 모두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젖과 꿀, 곧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이나 은사를 지나치게 주의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르침이나 은사를 얻도록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얻도록 미리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을 먹고 마시고 호흡함으로써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23주 4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48장 31절. 그 성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2절.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12문을 가진 성은 분명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은 천년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에서 복원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은 교회 안에 있는 이기는 이들과 구약의 이기는 성도들의 예표인데, 이들은 결국 천국의 출현인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하나님과 이기는 이들의 상호 거처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둘 다 한 성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12문을 가진 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는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언급된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스겔서의 모든 말씀을 다만 예언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는 예언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기록을 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온 요점들을 장래에만 적용하지 말고 현재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성에는 숫자 12가 있는데 이것은 6 곱하기 2가 아니라 3 곱하기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면에 각각 3문이 있어 모두 12개의 문이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4인 것입니다. 우리는 4가 피조물의 수이며 3은 3일 하나님의 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12는 3일 하나님과 피조물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성은 연합일 뿐 아니라 완전한 행정을 가진 온전한 통치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12는 또한 온전한 통치와 완전한 행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만 신성과 인성의 연합만이 아니라 이 연합에서 나오는 온전한 통치입니다. 이 연합은 영원합니다. 연합으로부터 산출되는 이 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행정을 위해 권위를 충분히 행사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연합으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교회의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에 대한 온전한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단체적으로 유월절을 체험하면서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은 복원되고 12문이 있는 땅에 속한 예루살렘을 건축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도 유월절, 곧 희생되시어 제물로 드려지신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천년왕국까지 계속될 것인데,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곧 12문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천년의 기간 후에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은 확대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모두에서 나온 구속받은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새 예루살렘은 영원 미래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며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이들의 상호 거처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소나귀에서 구출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때 소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의 남은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서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여 구원받고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기에 믿는 이들이므로 왕과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에 참여하지 못하고 땅에 남아 천년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23주 5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48장 31절. 그 성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라 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에 나오는 성의 사면에는 각각 문들이 3개씩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어느 방향에서 성으로 들어가더라도 같은 성 안에 있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일 것입니다. 이 성 안에서 우리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은 새 예루살렘에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방향에서 오든지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지 우리 모두는 같은 길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길 위에 한 흐름, 한 강, 한 음료, 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성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한 길, 한 강, 한 흐름, 한 음료, 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의 결론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라 하리라. 에스겔서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땅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성을 얻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고 또한 성에도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는 그분의 백성과 교통을 나누시고 성에서는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사람과 함께 사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전과 성은 현 시대의 교회의 예표이며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입니다. 성전이자 성인 교회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러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표현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은 서로를 누리며 상호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성인 교회는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장막은 이 장막의 예표였습니다. 그 예표는 먼저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확대이며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의 전 단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으로 확대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는 것은 성 전체가 지성소, 곧 내전이 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 안에는 성전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성전에 대한 헬라어는 내전을 가리킵니다. 이 내전은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인 거룩한 성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위한 것이고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거주하기 위한 분이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상호 거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상황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건축물인 교회 안에서 성전, 곧 그분의 처소를 가지시며 또한 그분의 행정을 위한 성도 가지십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중심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린다면 그 결과로서 성전과 성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땅 안에 성전과 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표현을 가지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실 것이며 우리와 하나님은 상호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23주 6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48장 35절.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라 하리라.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나는 하늘의 큰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신성한 칭호입니다. 이 칭호는 문자적으로 나는 이다 이므로 영원한 나는 이다를 의미합니다. 이 칭호는 주로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로서 그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시력, 능력, 역량, 빛, 생명, 의, 거룩함, 친절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시며 항상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수천 가지의 항목이 되십니다. 주 예수님은 위대한 나는 이다이십니다.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와서 그분께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다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군인들은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나는 이다이신 삼일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라는 칭호는 구약에서 7,00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구약 가운데 여호와에 대한 복합 명칭 중에 하나는 여호와 삼마인데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영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는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삼마는 분배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광야에 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의 표징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욱이 그들 모두가 언제 이동해야 하는지를 알았는데 그것은 구름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그들 모두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그들의 누림을 위해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심지어 새 예루살렘조차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로운 항목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의 끝부분에는 12문이 있고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는 한 성이 있습니다. 12문이 있는 그 성은 옛 항목이 요한계시록에서 새롭게 되고 발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한 항목 한 항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제시되었던 것이 발전한 것임을 발견하고 놀라거나 심지어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원칙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비밀한 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축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갖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성전이 예루살렘의 중심이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께서 성의 중심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과 함께 계시고 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문제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완결된 찬양은 요한계시록의 끝에 있는 찬양과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찬양을 받으십니다. 6절은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라고 말합니다.